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작전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성이 무너진 건 아직 보지 않았지만 성이 무너진 것과 진비 없는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대장 되신 전쟁은 과연 어떤 전술 전략을 쓰며 그 대장을 따르는 군대들은 어떻게 싸움을 싸우는지, 세월을 넘어서 공통되고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전쟁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여리고의 가장 큰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로 규모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성인 여리고성 전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2절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어떻게 자기 군대인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지, 하나님의 넘겨주심의 방법을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일관된 방식이고요. 모든 여호와를 따르는 군대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지휘자인 하나님이 따르는 군사들이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적은 가끔 다른 모양을 갖고 있을지 모르고 그 요새의 견고함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군사 수는 좀 다를지 몰라도, 즉 사람이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그 수량들은 달라질지 몰라도 모든 영적 전쟁은 꼭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즉 그 공통된 원리를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강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그렇다면 가장 약한 군대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 가장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수요일날 감회가 새롭습니다. 나로 모여 우리로 일어선 하나님의 군대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어라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구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얼마나 잘 우리가 많이 외치지도 않았지만 어느 교회들이 이런 표어를 만들어 뭐 주마다 외치는 데가 있거든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따라 말이 나오기도 하고 말에 따라 마음이 끌리기도 하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군대인지 아니면은 각기 자기 혼자 싸우는 군사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5일이 남았습니다. 예, 이순신도 신에게는 아직 군선 13척이 남았다고 300척이 넘는 일본 군선과 맞서 싸웠다는데, 예? 우리 아직 5일 남았어요. 우리에겐 기도 시간도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전통적인 요새 전술, 방어 전술입니다. 성을 치고자 한다면 군사수가 넉넉히 이기려면 한 10배는 많아야 됩니다. 평지에서 싸워도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보다 3배 정도 많아야 안심하고 싸울 만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방어는 숨어있지만 공격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는 기본적으로 좋은 지형을 이미 차지하고 자기들이 유리하게 그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성이 있다. 와, 어렵지요. 10배라 하더라도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이상. 때는 추수 때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군량은 넉넉하고,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기하고 군사 훈련이라든지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미 준비태세는 갖추고 있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 만큼 안 죽으려고 애를 써서 준비를 다 마쳐놨어요. 그리고 출입을 못하겠다. 성벽이 이중입니다. 외벽이 1.8m고 내벽이 3.6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높이가 어림잡아 3층 건물 높이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상대로 공격해서 전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싸울 줄을 전혀 모릅니다. 평지에서 뜀박지 하면서 돌멩이는 던져봤는데 활은 좀 쏴봤는데 말이죠. 벽을 타는 방법,
이거는 전문 기술입니다. 군사 기술 중에서도 싸움 기술에도 아주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공성 장비가 필요합니다. 성을 공략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하고요. 옛날에 로마 군인들도 이게 성을 무너뜨리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벽 높이만큼 밖에다 토성을 쌓잖아요. 그래서 같은 높이를 두고 활을 쏜다든지 큰 돌을 던져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장비도 없습니다. 사다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땅에 들어왔을 때, 즉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만나는 그쳤으므로 먹을 양식도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처한 입장은 흔히 말하는 진퇴양난입니다. 전술 전략이 떠오르지 않고 빈틈이 없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뒤에는 강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홍해 앞이 떠오르지죠. 만약에 가나안 백성들이 작전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온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이론과 사진으로 압니다. 이스라엘은 훗날 스가랴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진으로 쪼개버린다고. 골짜기가 있죠. 남쪽은 산맥이 있고 북쪽은 들이 좀 많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싸울 때 말입니다. 가로질러서 선을 그어버립니다. 남북을 쪼개버립니다. 그 다음에 남쪽을 치고 북쪽을 칩니다. 그렇죠. 이래서 대한민국 해군이 북한 해군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 이리도 올 수 있고 저리도 올 수 있는 야들은 안 그래도 빈약한 해군이 쪼개져 있어서 서로 돕지도 못하고. 그래서 1급 비밀인데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전술 전법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알아요. 누구라도 강을 건너와서 여리고가 위치한 그 가운데를 뚫어버리면 가나안은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 여리고를 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 강한 요새 군사 도시인 여리고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여리고를 뚫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남북을 쪼개놓아서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정말 군사적인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냐. 2차 대전 때 말이죠. 제가 어느 나라 장군인지 모르는데 영국 장군이라 그랬던가. 이쪽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6장을 읽고 그대로 했대요. 그러고 성공했다고 했대요. 이적을 뚫어서 양쪽을 나눈 다음에 남쪽 치고 위쪽 치고 이렇게 하고 이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제가 틀리면 나중에 수정해 주시고요. 하여튼 현대 내지는 근대에 큰 전쟁 시에 여호수아 말씀을 그대로 활용한 군사령관이 있어서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데가 여리고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만큼 방비가 잘 되고 뚫을 수 없는 성이 여리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출애굽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러면 넘어가지 아니 이렇게 무너뜨리고 돌아가면 되지 않나?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돌아갔는데 뒤에 여리고서 쳐들어오면 어쩌려고요? 뒤에 칼날이 쫓아오는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는 없지요.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 될 성이 여리고에 있다는 거. 자,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비를 무지하게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비전문가지만 그냥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어디 틈이 없나 하고 끼우끼우다 하다가 이제 순찰하는 거죠. 그러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죠. 이분이 바로 여호수아. 우리 말은 예수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전술을 가르쳐줍니다. 2절 이하입니다. 2절은 전술이야보다는 뭡니까?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끝. 이거는 끝난 게임이라는 얘기예요. 왕을 넘겨주고 군사들을 다 넘겨줬으니 어떻게 여리고를 이기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물수건 좀 줘봐 이럴 때 이렇게 주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결론은 받아놨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뭐 하면 되냐? 내 말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배고픕니다 하고 눈 떴더니 진수성찬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럽니다. 와,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제가 좀 신뢰할 수 있는 면적은요. 31,600제곱미터. 평수라면 9,500평이 좀 넘습니다. 성의 이 둘레, 그 면적이. 그럼 대충 이 둘레는 몇백 미터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1km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성을 거의 한 10,000평이라고 보시자고요. 그것도 좀 높으니까 삐뚤빼뚤 돌았을 거 아닙니까? 뭐 어림잡아 그냥 한 1km, 2km 그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이걸 엿새 동안 하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그러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처음에는 긴장했겠죠. 쟤들이 하는 건 항상 심상치 않아. 그런데 이게 이틀, 3일 가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별 수 없으니까 저것들이 그냥 도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라고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도는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없는 게 문제지만 뭐가 더 문제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이 읽다 보면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대번에 나와요. 4절 보세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고 도는 것 혹시 모르셨던 분? 예, 안 들어옵니다.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이거 잘 몰랐어요. 그냥 돈다라고 침묵으로 돈다는 걸 위주로 생각했지 나팔을 계속 불었다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읽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린 게 아니고요. 나팔 소리만 들린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사람은 침묵이고 나팔은 울려 퍼졌어요. 그럼 이 나팔 소리는 누구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목소리죠.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왜 임재가 됩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요단강 어떻게 건너는지 다 아시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힘과 권능은 이 언약궤가 상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힘이었죠. 그렇다면 이 전쟁이 누구 전쟁이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의 대장,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흉내내라. 따라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믿음이고 그 순종을 할 때 내가 무너뜨린다 이 말이죠. 그 순종의 표가 뭐예요? 할례가 믿음의 표고 순종의 표인 것처럼 언약궤 메고 돌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팔 부르라. 사람의 소리는 내지 말고 나팔 부르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안 그래도 들릴 텐데 뭔가 좀 멀리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죠.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높은 지역이니까 올라가는 거 맞죠? 근데 앞으로만 가면 되는데 왜요? 벽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된 게 위로 올라오면 더 쌓여서 어려울 텐데 이쪽이 아래쪽이잖아요. 한번 무너져주고 이렇게 무너져주고 하니까 올라가기가 아주 편하죠.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나팔을 길게 불어서 이 나팔 부는 날에 나팔절의 맨 끝에 나팔은 길게 호흡이 닿을 때까지 분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뭔가 나팔절이 연상이 되죠. 나팔절은 여호와의 심판을 말합니다.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백성들에 들린다면 온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그대로 따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나팔 소리 이제는 그대로 따라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전에는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고 나팔만 말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때가 됐다면 그때는 너희는 나팔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식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삭 죽기만 하면 돼요. 가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을 것이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찔러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좀 잔인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쟁이지만 너무 전쟁으로 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벌하실 때 가차없이 여지없는 은혜와 자비의 때가 다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5절에 작전을 주셨고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그걸 이제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조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특징되는 문구가 몇 개 있어요. 앞으로도 반복되는 게. 첫 번째 뭐냐면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일곱 제사장, 일곱 뿔나팔, 일곱째 날, 7번 돌아라. 7일 동안.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완전수라고요. 완전이란 말은 충족입니다. 가득 찼다. 뜻한 바를 다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이라는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아십니까? 무교절입니다. 6월절 지나고 그 뒷날 여호와의 군대장관 만나고 그때부터 바로 시작했거든요. 7일 동안 누룩을 제하는 날, 이 거룩한 땅에서 누룩을 제하는 그 절기에 맞춰서 이 땅에 누룩 중에 누룩인 여리고를 무너뜨린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뭐라고 해요? 잘 보세요. 말하지 마라 그랬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누룩이 뭡니까? 혀라! 그랬어요. 혀는 지옥의 불과 같다 그랬어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를 길들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 하리라. 광야에서 왜 망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광야 2세대는 뭐가 달라야 돼요?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일 동안 뒀는데 불평불만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뭐 하지 마라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완전한 믿음과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교절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속죄를 받았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이상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들아 고라자손들아 너희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감사치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가 분수에 있으나요 제사장의 직분을 요하는도다. 이 은혜가 크지 아니하냐. 이 12지파 중에 너희 집을 택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 이 직무가 크지 아니하냐. 만나를 주고 메추라를 줘도 부추도 먹고 싶네. 뭐도 먹고 싶네. 목이 마른 어쩌네. 이해는 돼요. 우리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도 그랬다는 말은 우리도 같은 죄인이란 말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맞지요? 그대로 죄예요. 하나님은요.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짧지만은 거꾸로 이들에게서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믿음의 시험이면서 승리의 방식이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이랬으면 승리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누룩을 만들어내어서 멸망의 빌미를 제공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룩을 제하는 훈련된 백성으로서 누룩을 제진 성결한 군대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해석한다. 뭐 영해라는 말 아닌데 여리고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10달 읽었어요. 우리 같이 새벽에 보고 계신 분들 참 감사한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못 오셨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어쨌든 10달을 읽어 있는데요. 지금 이틀이면 끝납니다. 총 233회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인내의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그것을 매일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내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아침마다 유쾌하기보다는 마음이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전하는 나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로 큰 하나님의 역시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시간이 10달이 지나고 나서 더 확실합니다. 끝에 아니가 어떤 말씀이냐면요. 유다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유다를 멸한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도 멸망시키거든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안 듣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못 듣게 묶어버려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기 시간을 줬어요. 외치고 외쳤는데 여기 시간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만 준비해놨어요. 심판을 부을 차례인데 여기서 회개해버릴까봐 이제는 이 선을 하나님 정해준 선을 지난 후에는 시간이 넘어본 후에는 여기서 회개할까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싹 없애버려요. 마치 올무에 딱 목을 매버린 것 같아요. 못 움직이게. 그래놓고 또 돌아 패버려요. 무섭습니다. 이사야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 보면 나오지.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혹 보고 깨달을까봐. 혹 듣고 회개해버릴까봐. 무슨 하나님 말씀 이런 게 있어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정해준 때를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심판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뜻 심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때를 넘어버리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져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더 얻지 못해서 완전히 스스로 계속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하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무너졌어요. 바벨론도요. 마지막에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술에 취하여 비틀거려 못 일어나게 하라. 술 취한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지 아시죠?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딱 잠들고 영원히 못 깨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여리고가 그런 비슷한 입장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았잖아요. 스스로. 이게 말하면 이 죄인들의 심정을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들을 깰 때 하나님은 어떻게 깼는지 혹은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는지도 거꾸로 보면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뭐라 했습니까? 7째 날에 7번 돌고 확 소리를 지르면 그때 와르르 무너진다잖아요. 하나님 무너지리라 그랬잖아요. 무너지는데 뭐 2박 3일 걸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왜 지금 이야기했냐. 여리고는 완악한 죄인들의 그 심판을 앞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과 같다 그랬죠. 바벨론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큰 음녀 바벨론이 있는데 그 음녀의 죄는 성경을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의인들의 수가 몇 명 있다고 했어요.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아들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했냐? 하루 만에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1시간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순식간에 엎어버리고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냐? 꼭 그렇게 무너집니다. 세계적인 상징물이 될 만한 그런 악의 집단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는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17절, 19절을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뿔나팔 소리입니다. 이 시편 47편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나팔 소리를 발하시고 올라가신대요. 성을 무너뜨리러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노래였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셨겠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친히 여리고성을 치신다는 객관적 증거가 뭐라고요? 나팔을 부라는 거 이 말씀대로. 나팔 부라. 내가 올라타고 그 성을 올라타면서 무너뜨리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 표가 뭐라고요? 나팔. 나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나팔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 은으로 만들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을 쪼개서 만들지 말고 한 덩어리 이렇게 쳐서 만드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뭐 하냐면 소집할 때와 진을 움직일 때 은으로 만든 나팔 2개를 가지고 불면은 길이에 따라서 혹은 횟수에 따라서 백성들을 모은다. 보통 2번 불면 모든가 뭐 그래요. 그리고 또 불면은 진으로 옮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온 나팔은 어떤 나팔이죠? 뿔나팔입니다. 잘 보세요. 진을 옮기거나 백성을 소집하는 나팔. 좀 말하자면 이건 평시의 이야기죠. 평시에 부는 나팔은 은으로 만든 나팔로 2개입니다. 2개 불어봐야 소리가 7개 미치지 못하겠죠. 그리고 깨끗할지는 몰라요. 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소리의 폭과 진동에 있어서 그 풍감에 있어서는 그 심장을 울리는 소리에 있어서는 뿔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뿔나팔이 7개입니다. 소리가 최소 3배가 크겠죠. 근데 이 나팔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 나팔입니다. 전쟁 중에서 특히 어쩔 때 쓰냐? 우리가 너희를 무너뜨릴 거다 하는 경고 소리입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뿔나팔의 용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7일 동안 계속 불었다는 건 뭐예요? 너희는
이 나팔 소리에 의미하는 대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 군사 전략적으로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빼고는 이 나팔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말해요. 내 나팔 부르라. 내 목소리다 저게. 경고의 소리. 너희는 곧 무너진다는 경고의 소리. 이걸 좀 우리 신앙적으로 좀 적용을 좀 해볼게요. 이 나팔의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목사들이요, 은나팔을 붑니다. 모이십시오. 목사들이요, 은나팔을 붑니다. 여기 좋은 데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가서 식사도 하십시다. 친교도 합시다. 몸이 아픈데 이렇게 좀 쉬고 서로 위로합시다는 은나팔을 붑니다. 그러나 성경은 7개를 만들어 놓고 크게 불라는 나팔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주인들이요. 허물을 벗어나 악인들이요. 이 나팔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은나팔은 조용히 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뿔나팔은 크게 부른 거예요. 왜? 에스겔을 말씀한 대로 잠자는 자를 깨워야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작으면 누가 비켜주겠습니까? 저 멀리서부터. 성경의 말대로 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수와 크기를 한번 생각해봐라. 용도와 수와 크기를 생각해라. 은나팔의 용도와 수와 소리의 크기와 뿔나팔의 수와 용도와 소리의 크기를 생각해봐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죄와 허물에 대하여 더 큰 소리를 3배는 더 많이 외친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이걸 꼭 수치적으로 말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6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한 8절에 보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 즉시로 가서 말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의아했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사지에 들어갔더니 강물이 서버렸는데 뭐 이까짓 게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순종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가서 외쳤습니다. 성을 돌아라. 뒤따라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궤가 보호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인데 이 전쟁이 군인들의 앞에 갔지만 실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 그걸 나타내는 표가 나팔. 이 궤에 의해서 앞에 군사들이 살고 죽는 거예요. 실제로 군사들은 하는 게 없어요. 말하자면 여리고 사람들은 신앙이 없잖아요. 이들이 보기에는 딱 눈에 보면 군대가 보이겠죠. 실제적으로 눈에는 군대가 보이지만 실제는 뭐에 무너진가 하면 여호와의 권능에서 무너진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7절에 보면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랬죠. 이 나아갈지니라가 아바르인데요. 어디서 들었어요? 아바르. 요단강을 건너니라의 아바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성벽처럼 굳게 서서 우리가 건넜죠. 이 강한 굳건한 성벽이 이제는 강물처럼 흘러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갑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 이 말이죠. 성벽을 타고 올라간다 그래야 되는데 히브리 원어는 강을 건너다 때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뛰어 건너다 생각하자.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간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반대죠.
흐르던 이 사람을 삼키는 엄청난 물이 벽처럼 세워졌고,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은, 이 굳건한 벽은 물처럼 흐물흐물 다 쏟아져 버리고, 그리고 그 위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둘 다 완전한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하나가 그 뜻이 정말 깊고 오묘해요. 이 군사들이 누굴까요? 맨 먼저 앞에 나온 군사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입니다. 이들이 뭐라 했어요? 모든 전쟁에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여리고를, 아니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친 사람이 4장 12절 13절 오면 이 사람들이죠. 이들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여기에 8절에 이제 보면 네 번째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언약궤 중심입니다. 모든 말씀을 이제부터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이 열 몇 절 사이에 언약궤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말하자면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 뒤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며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 뒤에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요, 언약궤 중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을 따르는 자의 승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군대 대장은 말로 싸우죠. 그죠? 하나님의 대장 되심, 그의 말씀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에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여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 교정, 그림의 교정을 해주는 게 있다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팔을 분다 그랬죠. 또 하나는요, 나팔을 언약궤 앞에서 붑니다. 예. 이래서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른다. 이번에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는 게 딱 한 번 여기 있고요. 나머지는 다 언약궤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가는, 아니 여리고 사람들은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자국을 듣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7일 동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언약궤의 소리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후군이 있습니다. 뒤따르는 군대, 다른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의 군사들, 이 사람들이 언약궤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기 어떠세요? 제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남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군인들, 정규 군인만 하더라도 성을 감싸도 남거든요. 숫자가 몇 줄로 섰는지 모르죠. 한 줄로 섰으면 당연히 감고도 남고 몇 바퀴를 돌렸을 정도였을 겁니다. 뭐 한 운동회 때 하는 것처럼 네 줄로 이렇게 섰다 하면 그래도 몇만의 군사라면 여리고성 감고도 남을 겁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빠졌을 것이고 노약자들은 빠졌을 겁니다. 아마 여인들도 빠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 집도 지켜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그분들은 아마 뺐을 것 같고 남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사로 동원된 사람들만 해도 충분하게 감고도 남고 그러니까는 선두가 한 바퀴 돌고 와서 진에 올 때까지 뭡니까? 맨 말미 사람들은 아직 출발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다 했을 거라는 보기 어렵고요. 군인들만 했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뒤에 보면 백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군인이라고 썼다가 백성도 썼다가 그리고 마지막 나팔 불 때는 삥 두른 군인들 외에 그 바로 옆이니까 진을 치고 있던 백성들도 같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가 100% 확신하는 게 아니고 실제 지형지물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돈다는 것 자체가 어린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돈다는 게 이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홍해 바닷물을 빼준다고 삼각산을 우리가 하룻밤에 타고 넘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타고 넘을 수 있는 바다에 물을 빼준 거라고요. 우리에게 축지법을 준 건 아니에요. 물만 빼준 거지. 그랬을 때 바다의 바닥은 뻘이거나 바위면 안 되고 모래야지 물을 빼줘도 건넌다 그랬습니다. 뻘이면 발이 들어가고 바위면은 여러분 암벽 등반하고 똑같은 겁니다. 서울에 300m 물 쌓아놓고 산꼭대기 2개 보고 자 물 빼주면 건널 수 있겠니? 예 하고 물 빼줬더니 삼각산에서부터 바위 타고 내려와서 국민대 앞을 지나서 종암이 사거리 지나서 한강 개천 다 타면서 저기 남한상선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하룻밤 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하죠. 완만한 평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돌게 하실 때도 아마 장정 남자들 위주로 돌게 하시고 남은 사람들은 아마 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조용히 말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가 마지막 나팔 불 때는 전부 다 같이 쫙 외쳤을 거라고 그 생각인데 이거는 제가 100% 확신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입니다. 100% 확신 못한다니까 아쉬워가지고 막 또 그러지 마시고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보면은 뭐냐면 군대라고 해놨다가 중간에 또 모든 백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모든 백성이 군대 모두를 말하는 것인지 진에 있는 사람까지 다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에 있는 사람 없이 다 나왔다는 것인지 이거를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또 그 지역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봐보세요. 그 모압 평지라든지 이 많은 사람이 쓰는데 뭐 여리고 평지, 모압 평지, 시내 산업, 광야 이런 데 쓰지 여리고 산성에 이 사람들이 다 둘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최상의 상상력인데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그것이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나은 생각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머지 군대들은 뒤를 따르면서 언약궤를 가운데로 놓고 쫙 나팔 불면서 뿔나팔 부 불어가면서 6일을 도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시켰어요. 너희는 외치지 말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조용하라가 아니고요. 너희는 그랬어요. 여기에 강조점 보이시죠? 이 시간은 내가 말하는 시간이지 너희가 말하는 시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여기서 나 하나님의 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라. 이 강조점이 있어요. 너희는 아무 소리를 내지 말며 외치지도 말고 너희 음성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랬지 옛날에. 하나도 들리지 않게 해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저보고 가끔 똑같은 소리 몇 번 반복한다 그러는데 하나님도 많이 반복하시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것일수록 반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해요? 깨지는 겁니다. 아시죠? 아간이 재물 조금 그거 숨겨놨다고 아이성을 못 이겼던 거 아시죠? 그러니 이 백성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순종했는지 봐보십시오.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벙어리로 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월 없이 외칠할 때가 있다. 그때는 뭐라고요?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외치라 때는 가만히 있고 창피하고 나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다가 외치지 말아야 될 때는 막 또 나서가지고 난리를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순전히 나의 전쟁이지. 사실 제 자신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돌아보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설교할 때 목사가 자기 고백이랍시 하는 그런 소리 자체가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 하지 마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저에게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읽을 때 진짜로 하나님 내가 그랬죠.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며칠 차입니다. 몇 시간 몇 분 차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이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하지 마라. 소리는 하나님이 내실 것이고 이 시간 6일 동안 누룩을 제하는 날에는 가장 더러운 것들 이 땅에 누룩을 제하기 위하여 너희 안에 있는 누룩부터 제하자. 그것이 너희의 순종의 표가 될 것이니라. 들리지 않아야 될 저 우양의 우는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은 좋은 것들입니다. 주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였거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고 당신의 나라를 왕이 이웃에게 주겠다 하셨나이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는 목소리를 높였으나 그 결말을 보았느니라. 이제 조용히 하라. 내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내가 나를 따라 소리를 내라 할 그때 소리를 지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작전 명령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의 소리를 그 다음에 내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 공식입니다. 침묵의 때 소리를 내는 어리석은 자 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전혀 반응 없이 무슨 미덕이라고 입을 다물고 있는 자는 여호와의 승리를 얻지 못하거나 혹 얻었다 하더라도 그 승리를 제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외치지 않는 자가 특별히 뭔지 아십니까?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나타납니다. 이거는 제 생각도 그렇고 어떤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본인의 경험이에요. 어느 교회 갔더니 앞에 찬양하는데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막 회중들이 찬양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또 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저 이거밖에 춤 못 춰요. 막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막 외치고 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훌륭한 성경 강해자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학교, 신학교도 운영해요. 그런데 자기는 침묵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그랬대요. 지금은 침묵의 때가 아니고 이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외쳐야 될 때 너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라 할 때 외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외쳐야 할 때 침묵하는 것, 이건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을 순종한다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침묵이라니. 이것이 바로 여리고를 치라 한 이유입니다. 순종의 증명, 믿음의 증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뭐라고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돌기만 한 겁니까? 나팔이 있고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치할 때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걸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믿음의 표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히브리서 믿음장에 각 개인의 믿음을 얘기하다가 이 한 줄 전체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째로 믿음을 칭찬한, 제가 보기에는 한 줄 진짜 이스라엘 전체가 이거 했다면 우리 일주일 못 할까요? 그 자신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불순종한 패역한 백성하고 모세가 말하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40년 지났더니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세세 출애굽을 경험하고 2년 만에 10번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가가지고요, 이 테스트를 제일 어려운 걸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고 할례 받았지. 아직 3일 전에 할례 했기 때문에 아파요 아직. 그런데 이 어그저 걸어야 되는데 나팔까지 불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지도 아니고 신장로도 아니고. 그런데 이 순종을 해갈 때 성경은 말하래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믿음으로 표현한대. 믿음으로. 나는 히브리서만 볼 때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여리고 그 진짜 이 장면을 보니까 이게 개인을 칭찬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을 칭찬한 성경 거의 유일한 말씀 같다. 우리 교회가 좀 통째로 믿음의 칭찬을 들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되겠죠? 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 순종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순종으로 드러나는 믿음.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보세요. 여기도 괴 중심이죠. 괴를 한번 돌게 하고, 괴가 돌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 밟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저도 안 해본 건 아닌데 예전에 청년들이랑 외국 가가지고 제가 어디 가봤냐면요, 제일 가기 어려운데 러시아, 중국, 북한 접경지대에 있어요. 옛날 그 류철성 선생님이 기차 바꿔 탔다는데, 러시아는 기차 궤도가 이렇게 폭이 넓어요. 국제 궤도는 좁은데 우리나라 표준인데 러시아는 좀 넓어요. 그래서 기차가 좀 넓어요. 침대도 넓고. 그래서 기차를 바꿔 타야 돼요. 어떤 경우는 기차를 통째로 들어갖고 놓고 한다 그래요. 크레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입출국을 서로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가 러시아 군사지역입니다. 전부 다 군부대가 이렇게 쫙 있고요. 군인 가족 그 마을이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또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5년 전에 거의 6년 다 돼갑니다. 몰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역에 가서 화장실도 쓰고, 이 사람들 우리가 이제 여권 가지고 어디 가려는 줄 알았는데 그냥 구경 왔다가 쫓아내서 모른 척하고 이제 쫓겨나왔지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접경 지역에 그렇게 또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옛날에 우리 구한마을 조선 사람들이 만주로 막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그 정착했던 마을들, 산 언덕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아래를 보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도 그래요. 그냥 땅밟기, 말이 좋아 땅밟기지 솔직히 관광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땅밟기 해달라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침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되죠. 자, 한 번 했지만 이게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론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또 여호수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이 사람은 항상 일찍 일어났어요. 참 근면성실한 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예요. 너무 부지런하신 분이어가지고. 자, 어제와 같이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12절에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러분 어떻게 읽혀지세요? 여호수아가 막 깨워가지고 시킨 것 같습니까? 예, 대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스타트를 할 신호 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가라 하니까 갔다 이 말입니다. 이 제사장들도요, 옛적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아니면 훗날의 왕정시대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멋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7은 양극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어제도 오늘도 6일 내내 이 여리고 평원과 산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들려옵니다. 나팔은 오래 부러집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 번의 나팔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팔전은 100번의 나팔을 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나팔은 테키야, 끝올라가 크다는 겁니다. 광대하다. 우리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또 크신 하나님인데 옛날 번역은 어떻게 되고요? 광대하신 주님. 말이 완전 달라요. 이렇게 천지를 진동하는 나팔 소리를 동시에 길게 뿜어낼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나팔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지금 무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리고도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요, 당대에도 매우 큰 의미했지만 훗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즉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원수를 면하실 그 심판의 모형의 전쟁, 모형적인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엿새 동안 똑같이 순종했습니다. 정결 여식을 행한 자들이 성결한 순종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출애굽 때의 기적이 아니었겠습니까? 왜요? 6월절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셨거든요. 그러므로 6월절이 지나고 그 정결할 때 그 무교병을 뜯어먹으면서 홍해 앞에 가서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나오는 거고, 들어가는 관문을 어떻게 여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고 수치를 던져버리고 정결한 군대가 되어서, 그리고 정결한 군대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결한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관문을 이제 열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옛적에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있었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전쟁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는 어린아이가 듣는 이야기로부터 해서, 어린아이 버전부터 해서, 또는 초신자 버전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정도, 또는 학자들이 말하는 깊은 이야기들까지 두고두고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안에서도 8장과 10장에 가면 여리고 전쟁이 전쟁의 샘플로 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그걸 말해 줍니다. 옛적의 여리고 전쟁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식이고 우리는 그때와 같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다윗 훌륭했죠. 후대 사람이 우리가 다윗과 같아야 된다고 해서 다윗을 말해주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쟁은 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여호와께서 구원의 대장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방식, 그 구원의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신 자는 이렇게 따라야 하고,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사람들은 이 방식 안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려면 최소한 알고 배워야 될 필수 사례 학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에서 순종의 백성으로, 시끄러운 불만에서
침묵의 감격으로 변화된 자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쟁에서 승리토록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대장 되심이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대장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군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하나님께서 올해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정말 섭리 안에 계획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해 신앙의 표현을 합하다 받아들였었다는 표현으로 좀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운 그 표 내 마음에 들었다. 문제는 그 표, 그 신앙의 목표가 과연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내가 진짜로 군대가 돼서 하나님 말씀도 좀 찾아보고 군대가 돼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군대 이렇게 움직였던가 침묵하고 또는 외치고 했던가 이걸 생각해보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셈할 때가 되니 너무 부끄럽단 말이에요. 1년치 셈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여러분 10년을 어떻게 셈하렵니까? 일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셈을 하시렵니까? 저 자신도 진짜로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예, 제가 설교 원고에 그랬었어요. 나 자신이 솔직히 부끄럽다. 적어도 그래도 교회 목사 정도 되면 소대장은 될 거 아닙니까? 소대장 정도 되잖아요. 실제로 군대 소대장이 30-40명 통솔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제가 소대장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별이 있는 장군 책임은 못 져도. 근데 소대장 책임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셈을 하려고 하니 부끄럽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를 칭찬을 했어요. 전체가 침묵했고 전체가 외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침묵했고 아낌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에도 통째로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부러워할 만하지 아니하며 아직 5일 남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내가 군사를 넘어 우리가 군대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감히 부끄럽죠. 그래도 한 말씀 올려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6일 돌고 7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었습니다. 7일 임무를 완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쉼을 얻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쟁 방식, 여호와가 대장 되신 전쟁에서 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이 외쳐져야 할 때 침묵하고 너희가 내하고 똑같이 외쳐라 할 때 외쳐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인정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5일 남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